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길목인 6월을 맞았습니다. 호국본의 달인 6월의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만 하기에 부족한 시간인데도 나의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모퉁이들 교회에,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신령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섬김의 삶으로 드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퉁이들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악한 영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견고한 진을 친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뼈가 부러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전략과 계획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충성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축복받고 풍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말 못할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재물과 처음 소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귀하신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영안을 열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암송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낮에는 오직 한 개의 눈이 있지만 밤에는 1000개의 눈이 있다. 이런 말만 암송하지 말고 요한복음 말씀도 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참 접촉도 없고 하는데 오랜만에 옆 사람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예,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아직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고 아직 이것이 상황이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리는 뉴스에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또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그런 뉴스들이 또 우리를 마음을 좀 착잡하게 합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확진될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몸 관리를 또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편하지만한 이 시대에 여기 영의 육의 또 건강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에는 마스크를 쓰고 로션 바르듯이 손에는 소독제를 바르고 나의 몸은 생활 격리했어야 되겠다. 반응 쉬웠죠.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시면은 뭐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좀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잘했고 뭐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금정군데 재난지원금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청에서 받은 그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것이 뭐 이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공짜로 다 음식을 먹은 것이죠. 공짜로 돈 안 들이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공짜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이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러니까 다 사람들 포함하면 1만 명은 좋게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주 일생일대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예수님은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 전날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에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3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일어난 날. 갈릴리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아니하고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도 이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래 된 거죠. 제자들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밤에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는 것은 그들은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 같이 안 갔는데 왜 예수님이 왜 없지? 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그들 눈에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간밤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몰랐습니다. 간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무리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럼 우리들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간밤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간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 뭐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가만히 계시거나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한밤중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제 그 다음날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이 무리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25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25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제목에 성경책의 제목 이렇게 잡았죠. 생명의 떡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인지 오병이어에 대한 지금 설교를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40절까지 있는 말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간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밤새도록 걸어서 여기 오셨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신비로운 방법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께서 뭔가 신비로운 방법 축지법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온 거 아닌가? 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예수님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지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나온 26절인데 26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의 질문,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이 동문서답은 요한복음에 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계속 대화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에 대한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와 예수님 대화가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장사한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역시 서로 대화가 좀 이렇게 잘 어긋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들이 단지 배고파서 허기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 해준 자신들의 허기를 채워준 그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주님이 주신 그 오병의 표적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먹는 양식, 오늘 아침에도 여기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이어트 고민도 안 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 썩을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은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도 잘 아시지만 하루에 3끼를 먹는 일은 이건 참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머가 있잖아요. 중년의 남자가 하루에 1끼를 먹으면 1식이, 2끼를 먹으면 2식이, 하루 3끼를 다 먹으면 3식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3식이. 근데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3끼를 다 안 먹고 나가서 해결하는 영식이. 그죠? 오영식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이름을 그래 짓든지 아니면 다 3끼를 바꿔서 해결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먹고 간식까지 요구하면은 갓나 새끼.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야식까지 달라고 하면 종갓나 새끼. 이래야 돼.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생존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식이라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은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고 입히신 분이 따로 다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썩을 양식, 하루에도 계속해서 먹어야만 되는, 정말 삼시세끼를 먹어야만 되는, 평생 먹어야 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그 무리들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말이 이게 조금 이렇게 단수 복수가 좀 우리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무리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일은 복수형을 그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그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이것은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한 가지 일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뭐 계명 잘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죠. 주님, 제가 계명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등등등.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내가 뭐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받지도 않고 내가 남도 잘 구제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일종의 자신감도 있었어요. 아,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방에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한 거 맞다. 근데 너 이것도 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 정도 일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일할 수는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그 일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고 덕행을 하고 선을 쌓고 다 좋은 일,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이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그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다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에요.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다음에 선행도 많이 베풀고,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어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거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거나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는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들이 또 묻습니다.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영생을 주는 분인지 한번 증거를 대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이 먹는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리라고 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면은 그 모세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상황이 어려운데 사실 이때가 하나님 일하시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 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고 또 걸렸다 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치료받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아니라 교회관리본부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본부장으로 세워가지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교회 오면 병이 낫고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낫기는커녕 교회 가니까 오히려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은 뉴스들이 지금 이 세상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낫고 또 치유가 되고 그런 기적들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하나님 일하십시다. 이때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걸리지 않는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를 좀 일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게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지,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 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떡은 참떡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그 목적,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떡을 주신 것은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공급하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썩어지는 음식입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하루 지나면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양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만 배부르고 또 지나면 또다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썩을 양식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떡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교회에 오면은 치료가 되고 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진짜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았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참떡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썩을 양식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참떡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주신 참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요구한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가요? 이 요구가 바른 요구입니까?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항상 먹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항상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아직 그들은 모르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항상 먹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논리하고 얘기하면은 그 자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떡 어떻게 항상 먹을 수 있어요? 항상 먹는 떡은 영생한 영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아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본문이 여기에 처음입니다.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이게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내니라는 말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란 말은 여러분 아십니까? 에고이스트, 에고이즘,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단어 에고죠. 에이미는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에고 에이미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영어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 붙는 가시떨기나무, 그러나 불타지 아니하는, 불은 붙었지만은 그 불타지 않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모세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I am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I am이라는 이 문장은 문법으로 따지면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 주어, am, 동사가 있는데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될 때, 중학교 때 I am a boy, I am a student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완전 문장인데 I am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호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수에서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것이 7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차차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I am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말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나눠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 즈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어린 양이 피 흘린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했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거절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내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장로교를 알고 온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장로교도들입니다. 장로교는 개혁주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를 요약하면 튤립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TULIP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 2년 전에 제가 주일날 연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튤립 교리가 우리가 개혁주의가 우리가 따르는 교리입니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튤립 교리인데 나중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지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 얻으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큼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생에 우리를 이르게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우리 보면은 39절 4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기준과 배경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튤립교에서 우리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저항을 하거나 내가 거절하거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가 절대 태어나지 않겠다고 아무리 저항하고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낳겠다고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악하고 저항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저항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렇게 하셨죠. 남은 그 조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모았다. 여기 그 오병이어 기에서 이 버리다란 말이 오늘 볼 때 39절에 잃어버리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셔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남은 조각,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그 조까지 다 쓸어 모아서 12광주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혼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옆에 그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오는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한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만큼 아주 죄질이 나쁜 그 죄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안 받아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끔찍한 죄수까지 주님 그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양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썩을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 앞에 충성스럽게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양식을 또한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